주인을 알아보지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개보다 못합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1장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한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맞아야,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만큼 터져야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누군 줄 아냐? 물으면은 예, 예수님입니다. 대답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잘 모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까지 현지에 여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분이 작은 예수요. 할렐루야. 내가 개보다 못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통하여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존귀한 예수의 생명을 없이 여기고 육신적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숨을 쉴 수 있어 없어요? 못 쉽니다. 로마서 8장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지요. 그렇죠? 마음의 법은 뭡니까? 신령한 법입니다. 육신의 법은 뭡니까? 죄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이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을 있죠. 초월해서 신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자면 4차원 영적 세계를 올라가는 거죠. 그죠? 형 이상학적이라는 건 초월적인 신앙.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형 이상학적인, 그렇죠? 무형적인 어떤 영적인 초월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 이상학이 아니고 형 이하학적은 뭡니까? 유형물을 보고 깨닫고 판단하는 게 형 이하학적이잖아요. 이하학적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얘들아, 내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시키러 온 나다 해도 못 알아봐. 그러면 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 예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맞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나의 원죄, 자범죄, 미래죄 다 씻어주는 그 예수를 만남으로 통하여 나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땅의 인생에서 하늘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있지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이름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겁니다.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에, 우리 하나님은 도기장이고 우리는 흙이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질그릇에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파산이 나서 산산조각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통하여 곧 이 보배, 따라합시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통하여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이 참 글씨가 작아도 잘 보이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 일어서며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고 하니까 내가 했다. 너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조금도 우리는 슬프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 그치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따라합시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이 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 우리가 세상 말로 폼생 폼나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나잖아. 그렇죠? 돈이 있어야 힘이 나.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힘이 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요 예수요? 거기 말씀, 돈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명예예요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학문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리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을 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지요? 아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령적인
은혜가 실령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결국 생명 대 생명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생명 대 생명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는 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 신령적인 것으로만이 우리가 신의 경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같이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결국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다스리는 돈, 명예, 권세, 지식 모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밖에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육을 지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신령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 좀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병들어도 죽는다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좀 못 배우고 가난해도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내가 고대강실 좋은 집에 안 있고 뭐 멋지고 잘나고 화려한 어떤 대단한 프로필을 안 가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적인 4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걸 초월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자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300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성경 들고 와갖고 한 번 옳게 전해보지도 못하고 피터 성기가 총칼을 맞고 대동강물을 붉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고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모든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되었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박천식에 이어서 많은 사람 평양 대부흥 성회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후세들을 일깨워 놓고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구하보다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쩌면 좋습니까? 경제, 군사, 교육, 사회, 문화, 농어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패턴이 달라져요. 영적인 패턴이 달라지고 영적인 기류가 달라집니다. 영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싸우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서게 하시고 야 네가 하는 건 나쁘다 이래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치요?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형이상학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만물 창세기 1장 28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따라간다면 그것이 뭡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여 준다고?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제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돈을 한 300억 가까이 드리겠습니다. 11조만이 아니라 3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도 지어주고 아주 정말 목사님을 새로운 차도 사주고 대단히 해준대요. 그래요. 참 그럼 오세요. 이래 돼서 이제 그분이 불과 그 말을 하고 1시간 후에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돼서 그분이 교회에 딱 와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돈을 300억에서 저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 답합시다. 하나님이 얘야 속지 마라, 가짜다. 근데 그분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모를까? 몰라. 나는 4차원적인 어떤 영으로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이 도착했어 했는데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깐 5분만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니까 목사님 예배는 무슨 예배? 그럼 3분만 드리자.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라. 호세아 6장 1절을 열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찢었으니 깨맬 것이고 여호와께서 찢었으니 삼일 것이다. 성경을 해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가왔는데 뭐를 찢고 깨매고 이걸 해주시냐 이거야. 잔소리가 많다. 들어라. 설교는 내가 하고 너들은 듣고, 여러분은 나한테 축복을 빌어달라고 왔으니까 하나님은 찢어야 깨맨다. 하나님은 찢어야 깨매는 거 맞지요? 하나님은 쳐야 삼해준다. 치시고 다시 삼해준다.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들 회초리 때리면 그러잖아요. 때려놓고 그 다리 문질렀잖아. 아프다고. 아팠지. 이제 다시 그런 일 하지 마라. 엄마 아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얘들이 싫으면 가라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순종 안 하는데 네가 대한민국 어떤 목사, 세계 목사가 아니라 너는 오늘 내 앞에 왔으니까 내 앞에 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구수해서 기도를 하고 가서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쯤 갔네. 내가 전화를 어느 자매가 전화 왔어요. 같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갑니다. 가서 절대로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인생은 끝이다. 세상에 남편한테 쫓겨나갖고 이제 이혼 비용 좀 받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닦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거기 가서 지하에 무슨 어디 교회 다방에 가가 딱 엎드렸는데 앉아는 여자하고 여기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더래요. 짐승으로. 목사님 화장실 와서 전화해서 엄마 목사님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라 이랬어.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돈은 사실 채권이었습니다. 300억 맞아요. 이만큼 뭉치가지고 채권이었어요. 채권 요즘도 하는 사람 있지요? 없나? 채권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도 정부에서 몇백억이 나오고 5조가 나오고 1조가 나오고 이런 거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만 주면 내가 간대. 내 가까운 곳에 어느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도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 다이아몬드가 우선 백으로 이렇게 갖고 어디로 오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갖고 그 여자가 지금 다쳐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입을 가만 놔두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혼날까봐 다른 말을 해주고 와야 되니까 내가 보소 전도사 당신이 지금 마귀에 속고 있어. 그 여자가 비행기에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게 벌써 하면 안 되는 일이요. 그 거짓말을 왜 듣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 마누라 있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무 깨끗. 침상을 더럽히는 당신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 본부인 놔놓고 이 여자가 어디 어디 간다고 이스라엘 가서 행복하게 산대. 이스라엘 간대요. 거지 깡통 같은 인간들이 그냥 그것들이 주의 종이 되면 되겠냐고. 안 됩니다. 종도 주의 종도 종 나름이에요. 장로도 장로 나름이고 성도도 성도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래서 그런 집 벗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본 마누라 놔놓고 딴 남자 딴 여자 데리고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겠냐. 아 우리 마누라는 다 잘해. 무슨 개죽도 끓여 먹을 게 없으면서 무슨 아이고 우리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은 또 그걸 속아가지고 아 차를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주면 그거 뭐 한대 지 할부도 안 내놓고 이제 그 차가 300만 받으면 이제 빙당 치고 도망가는 거야. 나도 그런 거 속아봤거든요. 예, 차는 목사님 앞으로 하십시오. 예, 돈은 제게 됐습니다. 내 앞으로 해놓고 한 달, 두 달도 안 엮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면 육으로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육을 다스릴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 여기서 숨을 쉬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호흡을 하고 계시는데 영을 죽이고 육이 살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요.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육신으로 설교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신으로 설교를 하지 말. 밑에 계시록 22장 19절에 그럽니다.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저주받지요. 거룩한 성에 못 참여. 이거는 결국 뭡니까? 지옥. 영원한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영으로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밑에 절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로나 지금 이북 관계로나 미국 관계로나 러시아 맞죠? 이런 관계들로 일을 해서 너무 복잡단단하지만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여기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구국 기도회를 30년을 이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곧 넘어질 것 같지요. 일제 36년에도 넘어갈 것 같았지만은 살았지요. 1950년 전쟁으로 통하여 남북전쟁에 북한이 쳐들어와 갖고 나라를 초토화를 시켰지만은 어떻게 우리 국민 소득률이 뭐 어떻게 60%이 안 돼서
63불 정도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보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날 3만 불이 도래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또 이러니까 또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것들 이래 돼가는 안 되겠다 한번 야지를 주저하고 또 난리가 나. 이 사업하는 거 나는 뒤에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발하는 게 기도지요.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사방 우겨삼 당하는 거 맞죠 지금? 일본, 중국, 일본 아베, 중국 시진핑, 저기 어디요? 이북의 김정은, 또 저 누구야? 러시아 푸틴, 또 미국의 어쨌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잘 도와줄 거라고 믿지만은 그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진 자답게 강대국답게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멋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하고 전 세계의 3차 전쟁보다는 전 세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엉뚱한 일에 어울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 백성이 감히 일본을 이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을 축구 경기하면 한일 축구했다면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쪽발이들 XX 하면서 응원회가 우리 다 이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결집력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너무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부귀 공명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리당략과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백성의 가슴에 예수가 살아있어. 5만 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10만 교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은 한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절대로 사이지 아니하고 그치요? 답답한 일을 해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다시 깨어납니다. 대한민국 다시 한번 새로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야. 안 될 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절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질병으로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고 대한민국에도 환란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 이사기도에 한 12년을 다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를 갔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참 우리 그 훌륭하신 리더자들도 많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꼴뚜기죠. 부산국제고모보다도 더 큰 꼴뚜기지 뭐. 어마어마한 꼴뚜기야. 그건 아름들이 아마 사람이 1000명은 서야 될 그런 꿈이야. 그런 그 꼴뚜기. 세계의 검은 연기가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 이 미련한 것 둔한 걸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 말씀이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서서 태워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기를 이걸 불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119 기도는 아마 몇십 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같이 미련한 걸 불렀을까? 어? 내가 저래 중들려다 목사 된 사람 아니요. 그치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정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기도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전단지 찍어서 전 국토를 돌아다니는 거야. 막. 국토를 돌아다니면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연평도 가라면 연평도, 강화도 가라면 강화도, 하나님이 어디게 뭐 어디 백령도 가라면 백령도, 미국 가라면 미국, 독도 가라면 독도, 어디 우리 정원님 참 우리 많이 다니죠. 그때마다 함께한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향해서 줄 것이 없어. 아버지가 저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움직인 그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요 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해요. 뭐 예비역 장군들, 어떤 사람들도, 어떤 뭐에 현직에 있는 일꾼들도 다 오면은 거기에 기도하는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아마 많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백성, 수많은 단체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지금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27, 8살에 죽어야 될 거에 살아서 70이 넘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말려. 예수님이 가라는 자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쉬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적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사망은 우리 안에 육신의 죄 안에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은 죄의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너희 안에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잖아.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독도가 12번째지요. 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아픔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누가 나를 1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분의 이끌림으로 그분에게 업혀서 그분에게 손이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이 여러분의 참으로 인생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은총을 덧입는다. 여호와의 은총을 덧입는다.
신앙에 우리가 실용적인 은혜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5장 2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을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지요,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걸 깨닫고 주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이 됩니다. 그렇지요? 목자들도 자기를 책망해 주면은 달게 받고 고치면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영적인 몸을 말할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이끌어져 가는가, 우리를 깨워가는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을 주의 유익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